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백성들이 처음 사람이 거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은 이제 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방법이 뭐냐? 용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진다. 그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스럽게 사는 삶을 성화다, 거룩한 삶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은혜를 헤세드라고 히브리 말로 말하고,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그레이스, 그렇게 은혜라고 하는 말을 표현합니다. 근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근데 값없이 주신다, 또 선물이다 생각할 때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우리 인간을 사랑하니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다. 여러분, 사랑하면 막 주고 싶어요. 이상하게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미움의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준 것도 빼앗고 싶어요. 그리고 주고 난 다음에 왜 줬나? 아까운 거예요. 미우면은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좋으면은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러다가 이제 좀 미워지기 시간이 지나서 좀 미워지면은 뭐가 마음에 안 맞는 게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안 줄까?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간을 돕고 줄까? 값없이 줄까?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값없이 선물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감격이다.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아니, 생각지도 않게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 은혜 속에는 사실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고 또 하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감사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고마워서 참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다가오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돈 타가지고 와가지고 술 먹고 또 바람 피고 호랑방탕하고 모든 거 다 없어진 다음에 쫄쫄 망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버지가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반갑게 맞이하고 그리고 잔치까지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야, 너 돈 가져가가지고 너 돈 다 쓰고 그냥 나쁜 짓 다 하고 아니 꾸중하고 막 책망을 할 텐데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좋아하면서 잔치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은혜의 사건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을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아니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 속에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은혜예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우리의 돈을 떼먹는다고 하는 세리, 삭개오, 사람들이 막 미워합니다. 로마 사람들하고 가까이 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리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러면서 세리 삭개오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은혜예요. 스데반이 사람들이 돈을 던져서 죽어가는데 저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주님 서 계신 것을 보고 주님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 죄 돌리지 마세요. 그런 이렇게 값없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고 자기를 주는 것, 이게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여인이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께 이렇게 하지, 목사님 제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가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질문하면 그럴 때마다 내가 손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언제나 왔다 갔다 하는데 어쩌면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러면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라고. 그래서 이 신도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어떤 사람? 기도하니까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거짓된 양심으로 가득 찬 잘못된 습관으로 가득 찬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가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나는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죽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전에는 몰랐는데 기도하니까 잘못된 생각들이 막 떠오르면서 저는 죄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해보라고. 그래서 이 여인이 또 한 주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보혈에 피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도하는 가운데 본인이 은혜를 받았어요. 죄 용서함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됐고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선물로 깊이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구원을 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 승리케 하시는 은혜. 세 번째는 무슨 은혜요? 섬기게 하시는 은혜. 이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전에는 한번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무슨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요 은혜 받을 때고 또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과거는 어떻게 됐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줄 알죠. 그럼 첫째 구원을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은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중심의 첫째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근데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구원과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셔 주신 것이 은혜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의 중심은 구원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게요. 참 공고하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 술을 끊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술도 잘 끊지 못하고 담배도 끊어야 된다. 그런데 담배도 잘 끊지 못하고 내가 이게 잘못한 습관이 있는데 이거 좀 끊어야 되겠다. 그런데 마약도 끊지 못하고 잘 끊지 못해. 인간이 강한 것 같은데도 이렇게 약한 거예요. 정신분석학으로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프로이드라고 하는 학자 있어요. 프로이드. 여러분 이야기 들어 프로이드라고. 이 사람은 정신, 꿈에 대해서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심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박동이 아주 제대로 잘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의사가 공면하기를 그 담배 좀 끊으시라고. 그 심장에도 안 좋으니까 끊으라고. 근데 담배를 끊었다가 얼마 못해서 또 다시 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턱이 안 좋아가지고 턱에 암이 있다고 해서 35번이나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프로이드가. 그래서 나중에 이 턱을 어떻게 제거를 했는데 그때 또 의사가 옆에 의사가 그 담배 좀 그만 피시라고. 너무 안 좋으니까 그 끊으시라고. 근데 그렇게 수술을 하고 그랬는데도 또 담배를 또 피는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정신세계나 분석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잘 분석을 하고 아주 놀라운 논문을 쓰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석은 잘하지만은 자기를 극복하고 절제하는 거는 잘 못한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다른 거는 잘하는 것 같고 잘하는 건 많이 있지만은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고 우리 자신도 그래요. 잘할 것 같고 이길 것 같지만은 막상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생각은 되지만 자기를 이기지 못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은 무언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에요. 마음은 원이지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또 싸우는 거예요. 안 좋은 줄 알면서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먹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값없이 구원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치고 경찰이 뒤를 쫓아왔습니다.
근데 자기 집으로 이 도망찬 청년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형, 큰일 났어. 내가 잘못을 범해서. 여기 보니까 동생의 옷에 피가 묻어 있거든요. 아, 지금 막 경찰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어떻게? 형이 잠깐 생각하더니, 야,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 너 옷 그 피 묻은 옷 나한테 줘. 우리 형에게. 동생이 그냥 다급하니까 옷을 벗어줬어요. 형이 피 묻은 옷을 입었어요. 동생 보고 안에 들어가라 그러고 시키라. 내가 봐라. 경찰들이 와서 보니까 피 묻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형을 잡아갔어요. 형이 동생 대신 죄값으로 사형을 받고 죽은 거예요. 동생이 죄를 졌지만은 형이 동생 대신 죄값으로 책망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원리가 유사해요. 이거 같아요.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 제물이 됐잖아요. 우리 구약에 보면은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나 대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인데 어린 양을 잡는 게 뭐예요? 나 대신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래서 내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데 내가 잘해서 죄사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내경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축복이요. 은혜인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기쁨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 군산에 빵 잘 만드는 빵집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빵이 인기가 있는데 다른 빵집은 다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오전 10시에 빵집을 문 열면 8시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찾아가서 물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냐. 2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냐. 이 집은 빵이 좀 맛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해요. 이 집은 그 빵이 맛있어서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해서 연애를 하게 되면요, 4시에 만나자 그러면 4시 생각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연애하면 사랑의 마음. 그럼 3시부터 가서 기다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안 그랬어요? 근데 꼭 또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4시에 만나자고 해서 3시 그 전에부터 먼저 기다리면서 기쁜 거 연애할 때 그때 몇 년쯤 지나면 이제는 늦게 나타나 이제 다. 이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되고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가치와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기다리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다. 여러분, 구원의 사랑, 구원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케 하시는 은혜예요.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항상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로마서 6장 14절에도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는 우리를 승리케 해요. 그 다음에 이 승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 믿음의 승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의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 승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승리 속에는 우리를 낮춰야 돼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제2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잘못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갈릴리 바다에 있는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지요. 성경은 언제나 새롭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기회를 주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기회를 주고 잘못해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신약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런데 신약은 전쟁의 개념을 영적인 전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곳에 참다운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왕이 자기가 잘 따르는 신하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호젓하게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는 중에 잘못해서 손가락 하나를 다쳤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하나가 아주 못쓰게 됐어요. 왕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손가락이 그렇게 다쳤으니까 또 뭐 부러지다시피 했으니까 사냥하다. 그러니까 근데 신하가 와서 대왕님 이 손가락 다친 것도 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응? 그러니까 다쳐서 뭐 아픈데 또 하나님의 뜻까지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기분 나빠 죽겠는데 뭐가 또 하나님의 뜻이냐고. 그리고 신하를 데려가서 보니까 저 옆에 우물이 있어서 우물 깊은 데다가 내가 여기 들어가라고 확 밀었어. 그래서 그 우물 안에 신하가 빠졌어. 근데 왕이 이제 혼자 돼서 이제 오는 길에 산적들한테 잡혔어요. 잡혀서 끌려가다가 산적들이 오늘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한테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거 잘 잡았다. 제물로 드리자. 그래서 수호신 앞에 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손가락이 부러졌거든요. 이게 피가 나고 뭐 이렇게. 아니 제물로 드리는데 이게 흠이 있는 거는 제물로 잘 안 됐어. 야, 안 되겠다. 너 흠이 있어서 가라. 네? 풀려나게 돼. 왕이 생각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신하가 있는 우물 곁으로 확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물 보니까 물이 없는데 신하가 빠져있는데 건져준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오늘 손가락 부러졌는데 이게 다쳤는데 여기에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는 모양이야. 그러면서 기뻐하니까 신하도 저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우물에 안 빠지고 있었으면 내가 제물로 바쳤어야 되는데 다행히 우물에 빠져 있어가지고 내가 제물이 안 됐습니다. 그랬다고. 우리 기독교는요, 하여튼 고난당하는 어려운 일 당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무슨 일이 생기면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통계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100명 중에 95명은 자기를 좋아하고 5명이 자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대. 뭐 5명 딱 써. 근데 95명 좋아하는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싫어하는 5명 때문에 인생을 괴롭게 산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힘차게 살아야 되는데 한두 명이 괴롭다고 언제나 그 괴롭히는 한두 명 때문에 괴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도 뭐 싫어하는 사람들 많은 건데 누가 다 좋아하겠어요? 누가 다 좋아하겠느냐? 예수님도 싫어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나는 예수님도 아닌데 사람들이 다 좋아해야 된다 하는 게 교만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신경 쓰면서 살면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 그래서 저도 생각, 이제는 싫어하는 사람 좀 잊어버리고 날 좋아하는 사람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전화기가 참 편리한 것 같아요. 전화기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전화기 때문에 오해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전화기 잘 사용을 못하니까. 오늘날 보니까 주머니 안에 여놨는데 자기가 뭘 부딪혔는지 말이에요. 모든 정보들이 싹 지워졌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전화가 와도 못 받고 또 누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메시지도 없고 또 고쳐야 되는데 이거 또 고칠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있어야 될 정보들이 많이 있는 전화기가 막상 문제가 잘 생기더래요. 또 어떤 때는 꼭 필요해서 찾으면 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보를 어디 숨겨놔서 그 정보를 찾으려고 막 하잖아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있어야 할 것들이 어떤 때는 가장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고 오해가 생길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전화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전화를 해도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저하고 뭐하고 좀 마음이 안 좋아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상하게 내가 전화했는데 전화 잘 안 받으면 한 두 번쯤 안 받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전화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다고요. 우리 한국은 지금 여러 가지 때문에 복잡한 것 같아요. 개혁해야 된다 그러는 사람들이 개혁의 대상인 것 같아요.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개혁의 대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개혁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보다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바로 돼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 참다운 승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고민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소망을 갖게 하고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기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가만히 살펴보면 섬김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또 예수님의 그 역사도 보면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어요.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3장 8절에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은 섬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또 예수님도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섬기셨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저도 잘 안 보지만 어벤져스 엔딩 그런 영화 있어요.
예? 그런 영화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천둥의 신, 토르라고 하는 사람도 하고 무엇이든지 나라면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아메리칸 캡틴. 아메리칸 캡틴. 또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런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아이언맨도 있고 또 아주 힘이 센 헐크도 나오고 또 누가 있지? 스파이더맨도 있고 또 닥터 스트레인저도 있고 이런 사람 이런 파워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악한 적과 싸워서 막 쏘기도 하고 막 나르기도 하고 막 막기도 하고 막 아주 초월적인 힘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의 중심이 지구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언제나 어려움을 당한 지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영화를 통해서 강조한 뭔가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지구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정복할 수 있고 악에 이길 수 있다. 이게 논리잖아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파워 있고 힘 있는 아이언맨이라든지 스파이더라든지 헐크라든지 힘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지구를 구하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보내셨어요? 아기로 태어났어요.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랐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섬김의 모습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슨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죄수의 몸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부활시켰죠. 3일 만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어야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능력 있고 힘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섬길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좀 있다고 하고 그러면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섬김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형이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큰 사업체를 하다가 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동생이 그 사업을 계산해 보니까 줘야 될 빚이 한 7억쯤 되고 그 다음에 받아야 될 것이 한 10억쯤 돼요. 근데 형이 돌아가자마자 사람들이 돈 내놓으라고 자기 차용수 가지고 온 사람들이 돈 내놓으라고 온 사람들이 와서 돈을 주는데 돈 받아야 될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거 챙겨가지고 받아야 될 사람은 나타나서 자기 돈 받아가지만 돈을 줘야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줘야 될 거 있으면 잘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섬기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먹는 문제로 자꾸 싸움이 생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새로운 일꾼을 뽑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가르치는 거는 목회자가 하고 집사들은 구제하고 돕는 일을 하라고 집사를 세웠죠. 섬기라고 세운 거예요. 직분은. 오늘 집사의 주간 예배 이렇게 잘 드려서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는 집사가 귀해요. 귀한 분들을 우리가 잘 모셔야 돼요. 또 아멘이 나오네. 우리 교회는 거꾸로 우리 교회를 잘 생각하면 목사가 제일 낫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 다음에 평신도.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들을 잘 챙겨야 돼. 우리는 섬김의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시험이 없어요. 섬김의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의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 한두 가지겠습니다. 많지만 오늘 세 가지로 나눴어요.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승리의 은혜, 세 번째는 섬김의 은혜. 오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예수 믿게 해주시고 또 값없이 구원받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도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셔서 이런 믿음과 은혜 속에 가득 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우리 교회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굳게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저희 집사님들의 찬양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집사님들 나오셔서 찬송.